대체로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잘 늙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잘 늙지 않는 것인가? 그들은 감동을 잘하기 때문에 잘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에 감동해서 시를 한 편 적고, 또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흥얼거리는 콧노래에 감동해서 작곡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감동할 때 우리 몸은 60조 이상의 셀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들이 강력한 전선에 감전되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 육체 속에서 잠자고 있던 유전자들이 깨어나고, 유전자들이 깨어나는 동시에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우리의 육체가 훨씬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게 살려면 뭐 해야 한다? 감동해야 한다. 언젠가 신문에서 일본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 소프트뱅크의 회장인 손정의 씨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제가 읽었습니다. 중앙일보가 크게 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손 회장은 지금까지는 내가 기업을 잘 운영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이 심하고 또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대에 어떻게 내가 내 사업체를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인 120만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120만 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인류의 슬픔과 인류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인간은 기쁘고 왜 우리 인간은 슬픈 것입니까?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했는데 그 모든 답변을 받아서 분류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 인간의 행복의 원천은 감동이고 우리 인간의 슬픔의 뿌리는 고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정의 씨는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사업 비전을 발표했는데, 그 비전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정보통신혁명을 통해서 온 인류가 고독 대신에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내 사업의 목표이다. 멋지죠? 고독 대신에 감동을 선물하겠다. 이 크리스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지만 저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우리에게 고독 대신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미디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미디어가 우리가 감동을 주면 얼마만큼 주겠습니까? 한 번, 두 번까지는 좋겠죠. 세 번부터는 실증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매일 새롭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오늘 받았는데 내일 받아도 또 새로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동을 원하고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 왜 우리가 신을 찾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분석해 보면 사실 이 두 가지에 집약이 됩니다. 우리가 신을 찾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고독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감동으로부터 나를 엮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 역사와 민족과 나라와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홀려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 60억 인구 중에 하잘것 없는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내 삶에 기꺼이 관여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감동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기독인으로서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동이 없이 생활하신다면 참 아까운 거예요. 우리 영화관에 가면은 돈을 냈으니까 그만큼 본전을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좀 뭔가 감동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놀랍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그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이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이 일어났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있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불꽃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신데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면서도 모세의 인생을 바꿔놨던 엄청난 질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I am who I am 이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법은 참 재미있어 가지고요, 그 현재형을 이 과거형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래형으로 적용해 보면은 I will be who I will,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말은 너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앞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낼 나를 통해서 내가 비로소 누구인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I will be who I will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너가 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지만 미래로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의 삶에 관여할 때 그때서 비로 아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너가 나를 체험하게 될 때 아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사라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창세기 책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책이 창세기인데, 특별히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인생을 이렇게 개입하셨다라고 설명할 때 창세기 21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에 개입하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의 원어적 표현이 파카드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파카드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방문할 때, 비짓 할 때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의 인생을 방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그냥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서 말씀해 주신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애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대로 사라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라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라의 인생에 방문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라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40장. 왜 40장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해석, 재밌으라고 이야기하는 해석입니다. 40장이에요, 40장. 근데 40장 중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민족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을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성막을 지었는데 성스러운 텐트를 지은 거예요. 그 텐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미팅 장소인데 그 미팅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성막을 가득히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특정한 장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온 우주에 충만하신 omnipresence,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도 하나님의 충만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온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놀랍게도 온 우주조차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조그만 장소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감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바로 여기에 뉴욕 감리교회 11시 예배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의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특별하게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조직 안에 그분의 인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임재하셨던 그 방법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의 하나님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이상,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었겠죠. 그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이제 천막을 치고 잠을 자려고 할 때 그냥 무질서하게 너희 멋대로 텐트 치고 잠을 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정 가운데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고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 주위에 사각형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나누어서 이쪽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곳에 자리를 펴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중앙에 위치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정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정 가운데,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우리의 정 가운데,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할 때도 정 가운데 위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날 우리는 누가 정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또 누가 내 정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 가운데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든 간에 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감동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임재와 감동에 대응할 것인지, 리스폰스 할 것인지, 응답할 것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반응해야겠습니까? 그 임재 방법에 대해서, 그 반응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는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스크린을 보고서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즉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사인을 보내면은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라는 사인을 볼 때는 또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에 맞춰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심플하게 따라가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에 반응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으므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생의 가능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삭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완전히 순종하기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어찌 보면은 완전하게 순종한다는 의미와 완전하게 순종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은 순종하기가 어렵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삭의 삶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이삭의 삶은 아주 평범한데 결국 그 이삭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주 크게 성공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 이삭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그 사람은 창대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었고 결국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특별하게 큰 복을 주셔서 그렇게 거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이삭은 아주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하나님의 인도에 예스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듯이 이삭도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췄던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인생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됐다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지금 너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 그 당시에 그랄 땅에 있었는데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쪽 이스라엘로 이집트로 가면 먹을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을까 말까? 혹시 좀 갔다가 한번 가서 실제로 없으면 다시 돌아올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은 그 simplicity, 단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머물러라. 그랄 땅에 머물러라 하니까 생각하지 않고 머물렀던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도망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그 말을 듣고 그 그랄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마치 구름 기둥이 머무니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니까 이삭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됐는데 아무런 기대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만을 축복하여 주셔서 100배의 소득이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100배의 소득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100배의 소득을 줬다는 것은 축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삭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해서 머물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시기해서 너가 이 땅을 떠나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 라고 압박을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이삭이 좀 혼동되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르라고 해서 나는 머물렀고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100배의 소득을 얻었는데 이렇게 좋은 땅인데 이 땅을 다른 사람들이 떠나라고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무 불평 없이 낭망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거처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서 우물을 또 파서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그랄의 목자들이 그 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또 주장을 하자 이삭은 그 물도 그냥 또 다 줍니다. 왜냐? 왜 그들이 이 우물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 이삭은 그것을 인정하고서 그것을 줄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는 사인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 양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셋 즉 다툼 dispute라고 이름을 지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광야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교여행을 한번 가보면은요, 선교지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은 우물을 수십 개를 파야 한 곳에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물 하나를 파는데요, 수십 미터 깊게 파 내려가야 물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굴착기도 없었고 그냥 돌 같은 것으로 닭을 파내야 했기 때문에 우물 하나를 파가지고 물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또 우물을 팠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우물에서도 물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사람들은 그 땅이 그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또 뺏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또 한 번 그 우물을 양보했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즉 대적 파이팅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옮겨서 우물을 또다시 파고 나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었던지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드디어 이삭은 그 우물을 차지하게 됐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즉 넓음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 양보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가지고 참고 또 참았더니 이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넓히셨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물을 가진 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우물을 가진 자가 가축을 키울 수 있어서 그 농산물과 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그것들을 쉽게 양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이삭은 이제 깨달아 알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확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영적인 자신감을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항상 내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롯과 헤어질 때 그렇게 좀 쫀쫀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큰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분배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 그 땅을 분배해야 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쪽 땅을 주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쪽 땅을 주면 또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쪽 건물을 주면 나에게 손해가 무엇이고 이익이 무엇이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라.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서쪽 땅을 차지하면 내가 동쪽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왜 이렇게 관대하고 엄청난 것을 양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신감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넉넉하게 양보할 수 있도록 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하나님의 개입을 환영하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영적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능성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애정하셨다. 하지만 그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얼음덩어리와 같이 딱딱한 그런 사각형의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풍선 속에 넣어둔 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풍선 속의 물과 같은 거예요. 풍선 속에 있는 물은 내가 어떻게 만지느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수십 개, 수백 개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풍선 속의 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내가 만지고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내 인생은 수없이 많은 가능성으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은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심플하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앞으로 이끄시면 내가 앞으로 갈 것이고, 아버지께서 멈추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라는 그런 심플하게 예스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은 가능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항상 심플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